잘 참는 자 그가 받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0년도에 그 칠레의 한 광산이 무너지면서 33명의 광부가 매몰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의 깊이가 무려 지하 700m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 700m에 갇혔으니 이 사고를 접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33명의 광부들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이 광부들이 전원 다 생존해서 귀환했습니다. 69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지하 광산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엔 살아 돌아와서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죠. 전문가들도 이제 그들의 생존 귀환을 어떤 이성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그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그 조나단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책으로 엮었어요. 그 책이 2010년도 사건이 일어나고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더 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33. 이 책을 보면 그 당시에 이 플랭클린이 칠레에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 그 사고가 생겼을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서부터 그 69일간 그들이 어떻게 이 생존에까지 이어지고 또 이렇게 구조되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칠레 정부도요, 이 사고를 접했을 때 굉장히 이게 구조에 회의적이었어요. 그 구조할 수 없다,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고가 발생하고 17일 되는 때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33명이 다 생존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칠레 정부와 그 광산 회사가 함께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소식을 그 지하 700m 아래에 있는 광부들에게 전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광부들이 우린 절대 죽지 않는다, 다 살아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 때문에 그 희망의 기다림으로 그들의 구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희망이란 말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을 창출하는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구조하려고 했고요. 희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두 연합작전이 놀라운 기적을 끝까지 기다린 자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유독 기다리라, 인내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참고 견딘다라고 말할 때 이게 좀 내가 소망하고 희망한 간절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에게 희망이라고 생각되면 끝까지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참 믿음이 좋으셨던 분인데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그분을 신방했더니 암이 많이 진전됐다더라고요. 진전됐는데 의사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항암 치료 받으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권사님의 얼굴이 지금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에게 간절한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 간절함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버거워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기다리라라고 참으라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거나 잡힌다라고 하는 관점, 실제적인 희망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활동하는 당시를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온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삶의 무언가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를 찾을 때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찾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빵이 필요하거나 입을 것이 필요하거나 실제적인 유익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80이 넘은 할머니 두 분이 가끔씩 저를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아주 강북 저 끝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꼭 찾아올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용돈 주는 날입니다. 용돈 주는 날 찾아왔다가 어쩐 이유였는지 몰라도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제가 그때 이렇게 저도 라면 값도 좀 주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그때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두 분 다 다리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꼭 여기 오면 저희 교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뭐 진짜 제가 좋아서 왔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무언가 그 속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음을 겪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오는 거예요. 잠시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조그만 라면값 받지만 그거 속에서 삶의 또 다른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 당시 교회로 찾은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예수 믿을 때 뭐 이렇게 편하게 교회 오고 싶은 때 오고 또 원하는 교회 가고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갓 신생 종교로 막 떠오를 때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면 이상하게 보고요, 오해하고 또 심지어는 뭐 유대주의자들은 뭐 핍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에서 삶이 굉장히 고달픔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 소망이고 위로였다면 그 사람들은 힘겨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그가 소유한 믿음을 더욱더 믿음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 너무 많은 핍박이 있고 시련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빵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간절함을 좀 해소시키러 왔는데 너무 많이 아프니까 참다 교회를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으면 좀 약했던 몸이 건강해진다든지 막혀있던 삶의 길이 좀 풀려지면 좋겠는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왠지 모르게 더 꼬이는 것 같고, 심지어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부정탄 것 같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무슨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오는 게 어쩔 수 없이 올 때가 너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죽했으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그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믿음이란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누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간절함을 채우려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소망이란 지금 이 땅에서의 잘됨과 바람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소망에는 우리가 알지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 사도가 참으라 라고 말할 때 이 참으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소망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에 왜 오십니까? 무슨 이유로 오십니까? 믿음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셨다면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허물에서 막혀있는 인생들에게 자유케 하신 분이세요. 무엇보다 천국 프리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근데 뭘 소망합니까?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심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은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라도 그 예수 오심을 설렘과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 온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유명한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오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고 티켓 값을 계산할 때 굉장히 비싸도 진짜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만남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설렘과 감격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십니까?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망이 주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다려야 할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그 주가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기다리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제 사도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이 소망이라면 좀 참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진짜 너에게 소망이고 네가 믿는 예수가 소망이라면 희망이라고 한다면
삶의 여정 그 과정 속에서 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7절에서 그 열매를 원하는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립니까? 할 일 없어 씨를 뿌립니까?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연의 섭리를 따라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씨가 열매될 때까지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밥을 처음 해봤습니다. 뭐 제가 소년가장이라 한 건 아니고요. 밥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 무슨 이유로 밥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했습니다. 근데 밥을 할 때 쌀을 씻어서 밥을 안쳤는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했어요. 여러분, 그 밥이 정말 잘 지어졌겠습니까? 제대로 된 밥 지으려면요, 기다려야 할 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뭐 여기 있는 주부님들은 야, 목사님 뭐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나 싶지만 처음에 밥을 해본 제가 뭘 알겠습니까? 기다려야 할 만큼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다려야 할 만큼이 얼마인지를 모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 사다 보면 꼬이고요, 원치 않은 일들 당하면 쉽게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내가 결과물 주겠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그냥 그 흔들림으로 믿음이 요동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믿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개 깨달은 것, 8절에 뭐라 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마음을 견고하고 강화시켜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은 믿는 자들이 사는 시간과 분명 다릅니다. 세상의 시간은 죽음을 향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서 죽어가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겹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삶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기다림의 기쁨을 친히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면서 한 회사가 아주 독특한 신입사원 뽑는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면접을 보냐면요, 그 신입사원들이 이제 면접 시험 대기실로 막 들어갔어요. 면접 대기실로 막 들어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면접 번호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대기자들이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막 산만하게 잡담하면서 그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끝까지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 인사 담당관이 카메라를 달고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면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딱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니까, 간절함이 있는 자들이니까 사도들이 말했어요.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의 그 간절함을 채워주실 주님이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어요. 내 힘들고 어려운 거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기다렸어요.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렸어요. 3년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주님 안 옵니까? 왜 주님 안 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지만 믿음이 마냥 좋은 것만 채워주지 않더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겹고 어려우면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약이 없어요. 좋은 열매 맺을 거라는 기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힘겹게 이 시간들을 또 채워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기약 없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며 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원망하지 말라도 아니고 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했는가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왜 사도 야고보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시험에 빠져 있거나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힘을 주고 그걸 참고 있을 때 모르는데 그걸 탁 내려놓으면요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 탓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얘기를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 자기 잘못한 걸 몰라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 되기 위해서 긴장하고 막 살다가 되고 난 이후에 긴장을 탁 놓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남 탓만 하게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원망과 불평이란 건요 사람의 기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면 서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게 되면 여러분 잘 가꾼 믿음이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어서요 와해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서로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주님 곧 오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 예수가 소망이라서 보내고 있는데 왜 서로 원망하며 살냐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면 모두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소망으로 기다리다가 혹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할 만한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원망 없이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반드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면 그 결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잘 참는 자에게 행복한 끝을 허락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소망이냐라고 묻습니다. 믿음이 소망이냐.
예수가 소망이냐? 그러면 이 소망 가지고 고난 중에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욥의 결말을 본다라고 말하는데, 욥기 42장 10절에 17절 보시면 욥이 이전보다 그 인내로 잘 견뎠더니 2배로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수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2배란 건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가 소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으며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훗날 여러분에게 그 믿음 좋은 것으로 행복함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분양권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지인들은 247대 1에서 됐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래서 로또 한다고 그죠? 여러분, 하늘 맨션의 분양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천국 맨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Door to Door라는 영화인데요. 이 Door to Door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집집마다, 그리고 또는 문에서 문까지라는 뜻인데, 이 영화에서 Door to Door는 방문 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그 왓킨스라고 하는 미국 생활용품 그 판매사의 그 판매 왕으로 오른 빌 포터라는 사람을 실화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빌 포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뇌성마비를 앓는 사람이었어요. 그 오른손은 전혀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리는 절절 절었고요. 그리고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왓킨스라고 하는 큰 그대 그 생활용품 판매 업체의 판매왕이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뇌성마비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서 생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엄마가 그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장성하고 난 이후에 직장을 구했는데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겠습니까? 계속 퇴짜를 맞다가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왓킨스 회사의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사장님, 이 회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꼭 그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이 사장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가도 성과도 없는 곳, 윗집아의 본전이니까 그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빌은요 15km를 걷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걷는 거예요. 15km를 걸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이 엄마의 이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거절하고 외면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판매할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의 원동력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격려였습니다. 어머니가 다리를 걸고 15km를 걷는 빌에게 아침에 나갈 때 도시락을 싸서 빵 위에 쓱습니다.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들려주는 끝까지 인내해라. 집집마다 또 방문합니다.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이 이 빌이 오면요 뭔가 당연히 오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집집마다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옆집에 소식을 전해주고 좋은 칭찬을 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전령자가 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빌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빌이 오면 자기가 고민이 생기잖아요. 빌을 부르는 거예요. 들어와서 앉아서 빌에게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하면 빌이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그 찾는 사람들이 다 빌을 찾는 거예요.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빌이 크게 절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곧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말했어요. 빌, 너 할 수 있다?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참으라. 이 말 때문에 빌이 일어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처 호텔을 찾아가야겠다. 왜냐하면 아침에 나갈 때 넥타이를 못 매니까 벨보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작은 팁을 주면서 넥타이 좀 매어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 빌이 이 말 잘하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벨보이들이 시간이 가고 지나면서 팁을 받다가 어느 날부터 이 빌이 안 오면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벨보이들이 오히려 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빌이 24년에 이 방문 판매 시간이 되는 해, 그 어렵다고 하는 와킨스 회사 판매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곳으로 쓸 수 없는 오른손 뒤로 하고요. 무거운 가방 하나 쥐고 힘겹게 매일 15km를 걸어가면서도 그는 엄마가 남겨줬던 말, 빌, 넌 할 수 있어.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하여서 정상적인 사람도 오를 수 없는 판매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소망도 보이지 않고 믿음이 무언가 유익함으로 더하지 않아서 믿음의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이 녹록지도 못하고 내일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믿음으로 고상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믿음을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내려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친히 경험하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이 세상 그 어떤 보다 가치 있는 믿음이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